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홍해를 넘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거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그 물을 건너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을 때에 그 물이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는 다 물에 빠져서 함몰되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키는 그 훈련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이 나부터도 얼마나 감사하고 살 수 있는가, 얼마나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했는가를 살펴볼 때에 정말 우리 자신들이 정말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만 건너면 살 줄 알았는데 강에 왔을 때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다 하나님이 데려다 놨습니다. 정말 애굽만 없으면, 애굽의 그 군대만 없으면, 그 사람들만 없으면 정말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낮에는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을 때에 그들이 정말 구름 기둥을 통해서 너무 뜨거운 광야의 그 햇볕을 어때요? 구름으로 싹 덮어주니까 그들이 움직이고, 밤에는 광야가 얼마나 춥으니까 정말 이불이 없고 그 천막 속에서 그 찬 바람이 몰아칠 때 그들은 굉장히 추웠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겨울을 상징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늘에서 이 땅까지 불이 내려오는, 그냥 불기둥 이렇게 하늘에서 땅까지 불이 내려오는 그러한 불기둥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지, 밤에 불기둥이 없었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 같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정말 그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때로는 먹을 게 없을 때가 올 때가 있고 광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광야 같은 삶을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한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럴 때도 있었지만은, 우리의 그러한 강한 훈련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의 그 강한 훈련 때문에 우리가 엎드러지고 뒤풀어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지, 우리를 강한 훈련이 우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볼만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도끼 개끼 종이 한 장 차이로 볼만한 거야. 볼만한 거야. 그냥 훈련을 안 시키면. 네?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강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우리를 맨날 우리에게 금수저로 우리를 인도한다? 과연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금수저들이 어떻게 잘 되는 거 봤어요? 부모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부모 때문에 그들이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정말 사장 노릇하고 그들이 금수저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부모 잘 만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잘 풍부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금수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금수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우리가 흙수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금수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정말 자기들의 멋대로 정말 모세가 잠깐 없는 사이에 시내산에 갔을 때 어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의 금보치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보치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신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 우리가 돈 앞에 우리가 아무도 돈 앞에 어때요? 장사 없어요. 돈 한 보따리 갖다 주는데 거기서 우리가 뿌리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명예를 준다고 하는데 거기서 뿌리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에게 좋은 차 준다고 유혹하면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나에게 좋은 집을 준다고 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조건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뿌리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러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매한지 분명히 가나안을 바라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지만은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갔다 왔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 얘기를 듣고 거기에 과일도 너무 정말 탐스러운 과일을 따다가 가나안에 가봤더니 이렇게 탐스러운 과일도 있습니다. 또 보여준 거예요. 증거물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원망하면서 그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너희 20세 이상 된 장정들,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엎어지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정말 머리에 사고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20세 이상에게 하나님의 진멸이 있었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만이 내가 이 훈련 저 훈련 다 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리라. 왜? 그들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들어가지 않거든 강한 훈련을 시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천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순수한 종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러한 대화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전부인 거지. 그 다른 모든 것들은 어때요? 다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모든 것들은 한순간이고
이것이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좀 더 힘든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나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방황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방황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잡아줄 사람은 과연 누구냐? 지금은 교회들을 깨워야 되고 목회자들을 깨워야 되고 성도들을 깨워야 되고 이 땅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깨워야 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누가 그 사람들을 깨우려고 하는 자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한 영혼을 오늘이면 내일이면 저 영혼이 저 육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지 생각한 어떤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육체를 아직도 붙잡고 있어요. 왜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과 육체를 붙잡고 있어요. 화장실도 가기 어려울 정도로 숨을 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머리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힘든 그런 하루하루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소파에서 하루를 앉아 있다가 밤에는 지쳐서 그냥 쓰러져 자야 되는 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붙잡고 네가 좀 더 철저한 회개와 너의 영혼을 조금 더 만들어서 내 앞에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가나안을 가는 데는 일주일이면 갑니다. 서울에서 전주 거리만큼의 한 500리 정도 되는 거리. 사람이 걸어서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순종하는 삶으로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믿음으로 밟고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요단강을 밟을 수 있는 믿음이 성장되기 전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요단을 밟고 요단강을 밟고 넘어갈 수 있는 너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어떠한 문제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 밟고 다 모든 것을 순종하고 정말 요단을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이 되지 아니하면은 가나안의 법칙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앞에 가나안을 들어간 자들은 철저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느끼게 해요. 인격이 변화되게 되고 말이 언어가 변화되게 되고 삶이 변화되게 되고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먼저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 그리고 순종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본인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금방 우리가 철저하게 100%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느낍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나에게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그냥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이 성장했을 때 그냥 뭐가 다 그냥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기까지 3년이 걸려요. 그러면 3년 동안에 내가 어때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법칙은 제가 영성을 할 때 배웠는데 가나안의 법칙이 뭐냐면 철저하게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때요? 지금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의 법칙에서 어때요? 이 두 개를 내가 한 개를 다른 거를 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먹어. 근데 이거를 내가 두 개를 뒀다 먹어야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내일 먹어야지? 그랬는데 썩어버렸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법칙은 내가 뒀다 먹어야지? 그러면은 그게 썩어버려. 그거를 하나를 이게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어디에서든지 나서 내가 필요할 때 거둬 드리는 게 가나안의 법칙이에요. 이거를 심지 않고 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 가나안은 들어왔는데 주님께 얘기했어요. 주님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좀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주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가 뭐 심었냐? 안 심었죠. 네, 안 심었죠. 이랬어요. 안 심었으니까 네가 먹을 게 없지. 네가 씨를 심어야지만이 거기서 싹이 나서 열매에서 거두는 거지. 너 그냥 달라고 그러면은 성장했는데 어른이 되면 나가서 일을 해야지. 맨날 어릴 때 부모가 먹여주는 식으로 왜 아버지 안 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가 다 먹여줍니다. 장가 시집을 장가 보내고 시집 가면 어때? 자기네들이 벌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신앙은 어때요? 이미 요단을 건넜어요. 예수님과 어때요? 결혼을 했어요. 아니면 약혼까지 들어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때요?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쉽게 육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이러면은 없는 거예요. 정말 안 주시더라고요. 10,000원 한 장도 어느 때는 주실만한데 누구를 통해서 줄만 안 줘요. 진짜. 형제를 만나도요. 저기서 좀 10,000원짜리 몇 장 나오려나? 제가 철저하게 그래서 이게 신앙이 성장이 돼서 이 결혼의 신앙까지 들어가면 철저하게 심는 법칙을 주님께 드리는 법칙을 드려야 되고 거기에서 싹이 나서 거둘 수 있는 포도를 딸 수 있는 3년의 기간이 굉장히 빠른 기간이에요. 그러나 그 3년 동안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나 철저한 순종에 갔을 때 3년에 어때?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에 3대 때 믿는 집들은 어때요? 자녀들이 그래도 좀 형통하잖아요. 근데 3대 때 믿지 않으면 부모가 정말 기도로 잘 키우지 않으면 자녀가 어렵더라고요. 내 자녀가 어려운 거 그게 아직 하나님 앞에 아직 연락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내 자녀도 연단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심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가 내 자녀에게 돌아가더라고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내 자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대 때는 그만큼 물과 성령과 기도와 순종과 많은 것들이 쌓여졌기 때문에 대대로 3대에 가서는 그냥 열매를 따서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간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으로 되지 아니하면 거기서 더 엎으러지고
더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왜 이런 고난이 왔지? 나는 좀 더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보면 영적 지각이 열려 있고, 내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성장한 것 같고, 이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거의 그 영적인 진단으로 볼 때 이제 철저하게 심지 않으면 이제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심는 거예요. 우리 안 목사님 보면 제가 정말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뭐라도 심는 거예요. 뭐라도 심어 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콩 심은 데서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거지, 내가 엉겅퀴에서 아무것도 심은지 않은 데에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상급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심은 거는 그냥 내가 심은 거예요. 그 뭐예요? 내 의로 심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 오늘 저녁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 맛있게 먹은 그것이 어때요? 주님께 정말 우리가 순종한 마음으로 순종을 했을 때 그게 어때요? 딱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한 거는 내 의로 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의로 할 때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참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많다. 요즘에 제가 진짜 어쩌면 나 자신이 이렇게 안심스러워. 너무 안심스러워. 주님 요즘에는 주님 드립니다. 제가 너무 안 되니까 어느 때 내 의로 막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그냥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신앙이 성장해. 그러니까 주님 드립니다. 주님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의로 자꾸 나가니까 뭐를 작은 순종을 하는데 내 의가 막 나가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야, 지가. 김옥남이가. 그러면 그게 순종으로 열매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상급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굉장히 철저한 이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뭔가 성장한 것 같고 잘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잘못하면 껍질 뿐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막 두렵고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 자신부터 철저하게 이거를 해봐야지 되겠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법칙을 내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정말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 좋은 결과물이 올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수고하고 정말 헌신하고 하는데 나중에 그냥 아무런 그 열매가 너무 작다 그러면 저 여러분이 어때요? 너무 서글플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이 너무 허망하지 않겠나. 나는 뭔가를 주님 앞에 한 줄 알았는데 이게 결실이 약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정말 너무 허망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순종하는 법칙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방황이 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빨리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포도나무에 빨리 붙으려고 빨리 우리를 빨리 회전을 시켜야지 그냥 거기에 웅덩이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웅덩이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빨리 그 웅덩이에서 나오려고
빨리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선포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어야지 거기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의 어때요? 성장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는 어때요?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땅을 갔던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그곳에서는 너무 가나안은 너무 좋다고 분명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키가 굉장히 큰 네피림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어때요?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뭐가 있을 수 보였다는 거죠. 왜? 인간의 모습은 아니 키가 몇 자나 되는 네피림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어때요? 그것도 인간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뭔가의 강한 뭐가 우리 앞에 왔을 때 그런 네피림의 모습으로 보였을지라도 어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은 못 넘겠지? 이 강은 못 건너겠지?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고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넘어갈 수 있고 우리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떠한 산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관계도 다 넘어갈 수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될 거야 저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거야 우리 잣대로 다 되고 어때요? 거기서 떨 때도 있고 거기에서 부러질 때도 있고 거기서 괴로워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길로 다른 길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길이 합당치 않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서 있으면 이 길로 다른 선한 길로 주님이 예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에게 인도하는 거지 정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서 있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 있으면 주님은 어때?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는 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방황을 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지만은 어때요? 20세 이상의 어른들이 광야에서 다 엎으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순수한 신앙이 없었다는 것. 그들에게 진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순수한 거고 진실한 거고 정말 흠과 티가 없는 거지 거기에 무엇을 희석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미 어때요? 주님에게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 희석되지 않은 깨끗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려고 할 때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조금도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가나안의 신앙,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